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월이 되면 아픈 추억이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 6월에 합당할까 생각하다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삽이 자기는 참 선하게 살았는가 봐요. 그런데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그 오만함을 볼 수가 없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선한 삶을 못 살아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쁜 곳, 지옥에 가는가 보다.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라는 박스 안에 산다고 그랬죠. 자, 구원이라는 박스 안에 이렇게 삽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42장이나 보면 이거는 또 담이라고 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를 그려놓고 여기는 누가 계신다 그랬죠? 어떤 하나님의 이름?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간섭하신다 그랬죠? 구원하시고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세상에 또 우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죠.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규율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악인의 형통 이렇게 제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악인이에요. 그렇죠? 악인,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악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9절에 이게 너희의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악이다. 이게 악의 본질이 나왔어요. 이 악이 누구를 택하고 찾아가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한 사람이 따로 있대요. 선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들어올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하여졌고, 이 악인의 동네 사는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하여졌대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14편 21절에 자, 이 악이 악하면 뿔난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도깨비같이 이 악인을 쫓아가서 찾아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악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악인을 끝까지 괴롭혀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악인이고 어떤 자가 선인일까? 악과 선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가서 6장 10절에 써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행실이 좋은 사람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사는 사람, 이 두 절수 안에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선한 자에 맞춰서 사는 자고, 악인이 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 시편 50편에 뭐라고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시편 50편 16절에 악인은 일단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이 요한 1세에 가보면 아들의 교훈과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일단 미워한대요. 시편 50편 16절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서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던져버린대요. 등 뒤로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뒤로 던진다는 거. 또 도적과 연합한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깊이 있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체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한 동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도적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 표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들, 권세를 남용하고 사용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었던지 일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떠한 사건으로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체험이 없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도적인데 여러분들이 입장이 아니라 거의 목사들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들은 이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업도 되거든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어떤 느낌이 없이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디 나 편한 대로 나 유입되는 대로 전하고 이런 분들을 도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50장에 보면 여기서도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서로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벨리아라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게 사단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앉아서 형제를 공박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일을 안 하겠죠. 앉아 있으니까 시키고 명령하고, 이제 나는 목사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는 속됐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니까 저기만큼 있어, 이렇게 경계를 치면서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더 안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형제만 여기서 공박한다고 하죠. 타박하는 거예요. 너 뭐 어쩌고, 넌 이게 나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총칭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죠. 이게 고난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왜 고난일까? 다시 보면은 땅에 있는 교훈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교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사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교훈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직 하늘에 속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더 깊게 사랑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믿어? 어쩌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다. 이들은 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아까 에레미야서에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으니까 버렸겠죠.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려. 얼마큼 잃어버릴까? 우리 잠시 여기서 만나도 또 조금 있으면 내 속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살아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육신의 부모도 잊어버리고 놀다 보면 집에 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숙제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인과 의인, 쉽게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감복음 공부할 때 아직 인물편만 지나가서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추수할 때까지 쭉정이를 뽑아내지 마라. 쭉정이 뽑아내다가 알곡도 뽑힐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누구랑 같이 사냐?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악인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아삽이 보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잘 사니? 고통도 없고
고통은 왜 있다고 그랬죠? 고통은 땅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땅의 거를 조금 떼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 세계를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고통이. 그런데 또 그들은 왠지 돈이 많대요. 오늘 아사비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형통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사비만 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환경에 부닥치고 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백구에 내려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 좀 하라고 숨통 좀 터주려고 말 좀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이러이러하다. 이 악인의 형통이 나오는 거죠. 왜 나는 이래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래야 하는가가 복이 있다. 왜냐? 진짜가 내가 정말 예수를 어려울 때도 잘 믿는가? 잘 되게만 할 때만 믿는가? 어?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맞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다라는 거는 죄래요. 잠언 21장에 4절에 눈이 높은 거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은 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또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부러운가요? 부러울까요? 아유, 왜 대답이 시원찮게 크게 말해 자신감이 없는 거지. 안 부러워요.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천 하지에 하늘과 땅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네 것이더냐? 다 내 거야.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 이거에서 쟁탈전에서 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날 문 열고 돈 벌면 많이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장사할 때 이런 불이익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경쟁이 와요. 그들은 막 거기에 맞는 일들을 꾸며가면서 주일날 우리는 문 닫으니까 저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아주 재밌게 만남을 갖는데 빨리 그들이 가게를 접어버려요. 멸망한다는 거죠.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의 이기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니까 주일날 놀죠. 그러면 이제 모여서 같이 야외 나가서 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섭외하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견고한 심지가 있으라 그래요. 이사야 27장입니다. 보면은 우리 속에는 견고한 심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이래 되는 날은 쉬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는가? 이게 우리 어려서부터 배운 거라 어른들은 미혹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예수를 잘 신실하게 믿었는데 무조건 문을 닫아요. 그런데 문 한쪽 열어놓고 두드리면 열어줄까? 방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뭘 고민하세요? 안 열어줘야죠.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른들은 좀 갈등을 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교훈을 넣어주면 절대적인 게 있어요.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른보다 견고한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이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이제 다른 종파에서는 그걸 구별하지만 우리는 같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쉬라오셨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교훈을 바르게 배우라고만 하셨는데 그게 예배니까. 그런데 그날이 우리들한테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는 거는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우리 신앙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도 우리가 정말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테스트해 보는 건데 이 아사비도 굉장히 갈등을 한 거예요. 자,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대요. 선한 사람이 받을 분깃도 있는데 분깃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목, 내가 얻을 목, 그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주는 몫이 있어요. 목. 분깃, 유업, 상 이런 거예요. 이 분깃, 목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벌어놓은 재산의 얼마큼은 우리의 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이. 그런데 우리들이 그 몫이 내게 오기 전에 악인의 반열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오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악인도 아마 마귀가 이 분깃을 주는가 봐요.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욥이.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20장 29절.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20장 29절. 자, 다른 데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 절만 적어놨네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이 위에서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찾아서 밴드에 올려놓기로 하고, 악인이 받을 분깃이 자녀가 이 재산을 자녀가 얻지 못한다, 또 아프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묶어놓은 29절만 써놨네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형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모아놔도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을 모아놔도 건강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을 볼 수가 있다. 결국은 망하는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의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죠. 자, 망하는 걸 보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친족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살짝 이렇게 노는 거지. 노는 것 같지만 하고 속마음은 뺏기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부러운 대상자들이 오히려 부자가 많아요. 악인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뉴스가 뭐냐면 성경에서 그러한 악인이 벌어놓은 불의한 재물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대. 뺏어서. 부럽지 않죠? 기쁘지 않죠? 다시 말할게요. 악인이 벌어놓은 재산은 주일도 안 지키고 방법 외에도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요. 그런 불의한 재물을 나중에 의인이 차지할 수가 있대요. 어떤 의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자, 그들의 돈이,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로 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공짜는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잘 의뢰하면 된다. 이게 이제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 10절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밤이라는 것은 내 환경의 어려움에 도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때가 우리가 심판의 때라면 거기에서 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10절에 있는 그 악인이 어느 동네에서 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분이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악인이. 언제 살며시 들어와서. 이때 이 악인이 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악인을 내쫓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셔요. 내쫓으려고. 너는 악인이야.
만약 목사라도 여기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 되면 또 예후를 통해서 죽이고, 예후를 통해서 또 악이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악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말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악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 악이 없었다면 악인이 없을 거고, 악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악인은 결국 권력을 잡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취하고 싶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주권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로운 자들, 예수는 안 믿어도 의로운 자가 있더라고요. 그 구원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으키는 항쟁들이 있어요. 이런 날들이 거의 6월에 일어났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6월 마음도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악인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70년 한국전쟁 이후로 종전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저는 너무 그 단어가 기쁜데, 이 악인을 통해서 종전을 안 할까봐, 못 오게 할까봐 그게 노심초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일은 기도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제가 언제 봤느냐, 전성호 장로님 대학 갈 때 동생들이랑 같이 지금 입시시험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겠죠.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기도 중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막 움직여 천사들을 이제 보내서 이 천사들이 이제 내 생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답안지를 틀린 걸 맞게 했는지, 아니면 또 시험 보는 분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전주의 목사님께 보면은 내가 음반을 틀어준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손만 중복하지 마, 음반 틀어주신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교수들한테 잘 들렸겠어요. 음반을 틀어주니까. 전주의 목사가 잘해야 한다는 건 딱 하나, 2번 건반이 되돌아가지만 않도록 긴장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들이 살아온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밤 12시에도 할 수 있고, 밤 12시서부터 하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가장 좋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도 체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아껴서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깨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종전, 이 종전이 꼭 돼야 된다는 거.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종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